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기 전에 탁월한 교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기 전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약 앞 글자만 따서 제목을 정했더니 도대체 말기 전이 무슨 이야기인가, 어디 무슨 전쟁 같기도 하고. 말기 전에 탁월한 교회.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탁월한 교회, 탁월한 성도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기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에 탁월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예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탁월하면 그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탁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전도에 탁월한 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 하고 오셨어요? 안 드신 분도 계시죠? 다이어트 하시려고. 네, 아마 저도 신방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안 하면 좀 배가 출출하고, 식사를 하면 배가 좀 불룩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설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육신은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말씀을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나 공급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과연 살아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고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 이 돌덩이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5일밖에 금식을 해보지 못했어요. 5일만 금식을 해도 정말 통닭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이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이 말씀을 통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우리가 그걸 소화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먹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의 복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곧 길이다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잖아요. 길. 우리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말씀이 복이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에 대한 지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로 가는 지표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기도를 해야 영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숨을 한 10분만 안 쉬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서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영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을 만큼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심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결심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속에는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를 멈추고 쉬는 것은 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면 잘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고 기도를 해야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모습으로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토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 교회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이 모토를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바꿔서 써먹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세웠던 표어예요. 그때는 우리가 모이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어떠한 일에 집중을 했는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구제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이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거기에 막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전담할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본질의 임무에 충실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도들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까? 목회자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서 말씀과 기도가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 분명히 예수님과 올라갔는데 그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변화산에 올라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거처하는 곳에 있었고,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도 고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나갔을까요? 전에보다 더 센 놈이 들어온 거예요. 더 센 놈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에처럼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때마침 그때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막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이, 불쌍한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저 아이가 귀신 들려서 툭하면 물속에도 뛰어들고 툭하면 불속에도 뛰어드는데 제발 좀 저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호통을 치며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치료가 되었고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그 병 고침받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방법으로도 똑같이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력으로, 능력으로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에 힘써야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에 따라서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인데,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그럼 말씀과 기도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서 기도해서 내가 영혼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전도를 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다 보면은 내 영혼도 더 강해지게 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도 결국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전도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도하래요. 땅끝. 장소적인 면에서는 저 세상 끝까지를 말하지만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구 끝까지 가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도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전도를 할 수 있을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든 없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전도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라고 하면 난 전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전도는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임을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전도에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기전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교회가 탁월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느 무엇도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탁월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 기도,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끼리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탁월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주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탁월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